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홍해를 건너게 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가 어떻게 갈랐냐. 우리가 주로 이제 만화나 아니면 영화나 이렇게 보면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쫙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물이 쫙 하고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렇게 갈라졌는지 아니면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러면 홍해를 쫙 했을 때 물이 갈라졌을 때 어디에서부터 갈라져서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홍해 사건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침례를 받는 사건과 똑같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침례를 받는 사건이, 그것이 이제 그냥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 걸로 끝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기적과 같은, 홍해와 사건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그것이 그냥 이제 누구나 다 믿고 나도 믿고 쟤도 믿고, 나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예수님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냐에 대한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것을 정확하게 보아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먼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눈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본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했을 때 그 어떤 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까지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치유하시는 것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친구 따라왔더니만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진다던가, 소희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수해서 기도를 했을 때에 거기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다던가, 아니면 그 친구들이 왔었을 때는 성령께서 딱 임하니까 이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임재현상도 나타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귀신들도 떨고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였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귀신들도 듣고 믿고 떠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믿은 사람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여서 구별시키는 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 때 건너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것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구원,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냐면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광야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교회 생활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섬겨야 할 방법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것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규례라 그러기도 하고 법도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라고 그러기도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제사법,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그것을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킨 사람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다음에 불순종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천국은 누가 가요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라는 것이 뭐냐면 전체인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믿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이 전체 과정을 보고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완전히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보았을 때 그러면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침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홍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를 바로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홍해의 그 앞까지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 광야길을 돌리셨어요. 바로 이제 홍해로 간 게 아니고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 이게 뭐냐면 지중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조금 너무 크게 그렸다.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시내 반도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는 애굽 땅. 여기는 애굽 땅. 자,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광야길을 이렇게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고 있던 그 땅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안 돌리시고 여기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었냐면 제일 처음에 숫곳을 떠나서 그러니까 숫곳에 먼저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다음에 이 숫곳을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으로 다시 인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바알스볼 그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또 장막을 또 치게 하시면서 이렇게 광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굽 땅에도 가지도 않고 요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매게 만드셨던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로 광야로 들여보내시지 않으시고 이런 광야와 여기 시내 반도와 애굽 사이에 있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돌리셨냐면 이것은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14장 17절에 나오는 것이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소리 안 들리게 해주세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들어가기 전에 요 바닷가 근처, 다시 말하면 요 사이 길에 하나님께서 돌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아직 안 들어갔네, 그럼 내가 쫓아가면 이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겠냐면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를 애굽에서 나와서 쫓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바로의 군대를 애굽에서 나와서 이거 홍해에서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동쪽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서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와요? 애국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군대는 요 가운데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서 이 징태양난에 다 갇히게 된 겁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막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모세를 원망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종되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홍해를 가르쳐서 손을 쫙 뻗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라 그러면 이 애국 군대가 이제 두 번 다시는 너희가 그 애국 군대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을 자꾸 영상 매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는 말들,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것들을 선지식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어떻게 모세가 이게 지팡이를 딱 짚고 바다를 향하여 쫙 이렇게 가리키면 바다가 쫙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멋있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를 하셨을 때 기도를 하고 짱 했을 때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쫙 뻗으니까 이 바다가 쫙 갈라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인도하셨을 때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제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 위에 머물러 서 있으면 그 장막을 펴고 서고, 그것이 앞서가면 그 장막을 거두어서 그 구름을 따라서 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서가던 그 구름 기둥을 어디로 옮기셨냐면 애국 그 이스라엘 진 뒤편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자, 제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앞에는 이제 홍해 때문에 이렇게 막혀서 못 가고 있고 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이 뒤로 물리셨다는 겁니다. 요 물리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름 기둥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애국 군대가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쳤는 그 가까이 왔을 때의 시점이 언제냐면 낮이란 얘기예요.
맞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했으니까 이 구름 기둥이 앞에 있었고 이 말은 뭐냐면 낮에 이 애국 군대가 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낮이란 얘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때에 14장 20절에 보시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그러니까 이 구름이 낮에 붙어 있었는데 이 구름이 애굽 군대 이스라엘 진천 뒤편으로 이렇게 가는 구름이 다 이제 옮기고 났더니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됐냐면 이제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14장 20절에 보시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자, 저쪽에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밤이 이제 여기는 애국 군대에 있는 데는 밤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던 데는 여기는 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저녁이 되어서 슬슬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기는 아직까지 해가 안 떨어지고 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녁이란 얘기잖아요. 이 저녁 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 애국 군대를 막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저녁쯤이 됐던 거예요. 낮부터 시작됐던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그런 뭐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이런 것이 없고, 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를 전혀 막으면서 있고, 여기서는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모세가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드디어 이제 저녁이 되니까 모세가 이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저녁쯤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낮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녁쯤에 이 모세가 여기를 손을 쫙 이렇게 뻗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셔서 자, 이 홍해를 가르시는데 쫙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고 동풍을 이렇게 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바람을 이렇게 부니까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가 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겠죠. 물이 이렇게 밀려난다는 겁니다. 쫙 갈라진 게 아니고 물이 이렇게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길이 생기겠죠. 이게 하나님이 홍해 사건에 있었던 그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녁에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냐면 밤이 새도록 이게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냐면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물을 가르셨던 거예요.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7절도 보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가 저녁에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를 때까지는 시간이 바로 쫙 갈라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낮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홍해를 가르라 하셨는 그 시점부터, 그럼 낮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밤새도록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새벽이 되어서야 드디어 이제 홍해가 쫙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홍해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쫙 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뭔가 기적처럼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만약에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쉬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역사하신 것을 믿고 그것이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딱 했을 때 그것이 즉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여기 모세를 통해서 본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있어서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붙들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에 대해서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해서 즉시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낫는 즉시로 낫지 않고 계속해서 차도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것을 인내로서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딱 선포를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져서 그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기도를 계속해서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우리가 홍해를 쫙 가를 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 홍해가 있잖아요. 자, 그럼 홍해가 어디서부터 갈라졌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질문하겠는데 우리가 눈앞에 보고 홍해는 갈라지라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이게 앞에가 이렇게 바다가 있어. 이렇게 바다가 넘실넘실거리면서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넘실넘실거리고 있어. 그럼 어디서부터 갈라졌어요? 자, 아가들, 자, 바다가 갈라졌는데 어디서부터 갈라졌는지 잘 보세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 여기는 뭐냐면 홍해가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러면 1번 홍해가 여기서부터 갈라졌다. 2번 홍해가 저기서부터 갈라졌다. 어디서부터 갈라졌을까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갈라졌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기도를 딱 시작했을 때에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기도가 뭔가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이 기도가 힘이 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은 치유될지 했을 때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네. 이거 조금 나아졌네. 이거 조금 더 나아졌네. 오늘 기도해보니까 조금 더 나아졌네. 야, 오늘 조금 더 기도해보니까 오늘 조금 더 나아졌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힘도 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홍해는 어디서부터 갈라졌냐 하면 이 건너편에서부터 갈라져 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 했지만 이 쫙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조금씩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환장을 놓으신 거예요. 뭐 기도를 하면 조금 뭔가 이루어지는 이게 보이고 야, 오늘 조금 기도했으면 조금 더 많은 것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했더니만 또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을까요? 눈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기서부터 갈라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앞에는 홍해가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여전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홍해 건너편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때부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것이 그냥 공중에 그냥 허공에다 대놓고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했을 때 이 홍해 사건이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거듭나는 사건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고 이미 구원받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어떤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로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믿음으로써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심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이켜서 믿고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는 뭐냐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고보서 1장 6절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현실과 내가 보이는 것은 없지만 이미 홍해 저 건너편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없냐면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보지 못하니까 기도를 했을 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딱 하고 난 다음에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하고 있으신 하나님이 홍해는 열심히 가르고 있는데 열심히 홍해를 이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쫙 이렇게 가르고 있는데 이 건너편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믿음이 흔들려서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서부터는 이제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마찬가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때리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뵀을 때 그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아닌 이상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나의 경험은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어제는 또 기분 좋았다가 오늘은 또 완전히 망가졌다가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생각도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요만큼 깨달아졌는데 다음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만큼 또 열리기도 하고, 내 믿음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을 우리가 저기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산을 아무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던져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산을 들어서 이 바다로 던지라 한 적이 없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다가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게 던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기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겠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먼저 성경에서 찾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믿고 구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생각해서 하나님, 모세가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홍해를 갈랐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애국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키면 좋겠는데 하면서 모세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근거로 다시 손을 내밀매 무리 세력이 회복돼서 이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은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참 믿음이 아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냥 하나님 좀 불편한데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이루어집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고 날 위해서 나의 이런 병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것을 믿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나음을 받았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병에 있어서 홍해를 갈릴 때도 마찬가지로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가 아니고, 홍해는 모세가 손을 이미 들었을 때부터 저기 반대편에서부터는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라질 것을 보고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할 때 이미 이 건너편에서는 나음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홍해를 이제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것이 실제로 내 안에서 나음을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에 차도가 보여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그 기간이 끝날 때에,
홍해를 가를 때도 동풍이 계속해서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잖아요. 여기 봤을 때 새벽부터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침내 새벽이 되어서야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저녁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딱 선포했을 때 이미 어떻게 돼요? 그 건너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것이 내게 확실하게 이게 내 안에 이것이 치유가 나타나냐면 이 기간이 끝날 때,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마침내 새벽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다 짱 하면 이게 뭔가 병이 톡 하고 떠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이 믿음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 이미 역사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내게 믿음이 완전히 나와 결합이 될 때까지. 세상과 죄에서 건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깨끗함을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이 죄책감 같은 것이 들어오고 또 죄악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예수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나가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용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계속 죄가 있냐? 로마서 6장 11절 마찬가지로 보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선포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즉시로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즉시로 되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고 이 죄들이 내 안에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이것을 해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로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내게 올라온 이런 죄악들은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를? 죄에서 자유할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게 내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뒤에서는 여전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뒤에서는 애국 군대, 앞에서는 홍해가 아직까지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쉬게 되면 계속해서 마귀는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은 믿지만 네 안에 여전히 죄가 있지. 하나님께서 너를 이 죄 때문에 너를 심판하실 거야. 심판은 지가 받아야 되는데 나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완전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런 상관없는데 이 죄와는 나오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의심이 오면서 너는 그래도 죄인이야. 네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죽은 자로 여기고 너는 죽은 자, 나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싫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싫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은 자,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야. 자꾸 선포하면서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홍해 사건에서 우리가 봤는데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라 얘기할 때도 뭔가 좀 이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했을 때 뭔가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인데 주여 선포를 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 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갈랐을 때도 저녁에 손을 뻗어서 했지만 밤새도록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 그것이 보였냐면 이것이 다 갈라져서 마침내 홍해가 다 갈라지자 이제 내 눈앞에는 갈라진 홍해가 보인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가 즉시로 물론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가고 그럼 귀신이 또 쫓아나고 병도 치유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선포를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이 다르죠. 내가 갖고 있던 홍해 사건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풍을 불었다 했잖아요. 큰 동풍이 불었다는 말은 뭐냐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군대에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는 이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가운데 서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앞에는 막힌 것 같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나는 진짜 어쩔 줄은 몰라 하면서 그렇게 있지만 모세는 그때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이렇게 된답니다. 자, 홍해 사건 오늘 보았는데 자, 이것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구원이란 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를 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왔던 이 역사들이 그때 되면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인내로서 끝까지 붙들고 말씀 안에서 기도로서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